하시니.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평강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을 듭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평범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내세울 것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목동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고 그냥 배운 거 없는 평범한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며 평강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다 아시죠?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그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씀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은 여러분들 발꿈치를 한번 잡을 수 있나요? 발꿈치를 잡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돼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바싹 엎드려야 겨우 발꿈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름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형 앞에 바싹 엎드려서 살아야만 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형에게 항상 눌려 있어요. 형에게 열등감이 쩔어 있고 형은 힘이 세고 형은 남자답고 형은 밖에 나가면 항상 엘리트 지도자예요. 사람들이 에서를 높이 평가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남자답고 용감하고 힘이 센 형만 생각해요. 형만 사랑했어요. 야곱은 항상 눌려 있어요. 형에게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만 살아요.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면 사람들이 비교하니까 열등감이 쩔어 있어요. 그는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비천에서 형의 발꿈치나 붙잡아야 형에게 무시당하고 가족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비교당했던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보잘것없고 배우지 못하고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다윗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축복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다 못 외우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기 원하며 은혜 주시기 원하며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쉽죠? 이거는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키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다 손 대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평강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그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자, 마귀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를 시험해요.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말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데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장면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셨어요. 금식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금식해 보셨잖아요, 그죠? 금식을 하면 하루 종일 이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긴 기다리고 있어요. 시계만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3일 금식하면 3일째는 시계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많이 줄이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줄인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사람도 상관없어요. 여기 돌덩이가 있고 돌멩이가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돌과 여기서 말하는 떡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렇죠? 빵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수성찬 또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떡을 갖다 놓습니다. 돌멩이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가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런데 떡은 굶주린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보일 것이고 일반 사람들도 이 떡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죠? 떡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떡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이 필요한데, 떡이 소중한데 더 필요한 것, 더 소중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는데 왜 신명기 8장에 나오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좋아하셨고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이때는 신명기 8장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4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명기 8장을 같이 읽으면서 계속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또한 교만하고 죄를 짓는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매일 무엇을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굶주림은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굶주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입을 것도 다 해결해 주셨고 잠자리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분명히 내일이면 또 만나가 내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지 마세요. 맨 밑에 보니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알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만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어서는 사람들은 죄악된 그러한 모습이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만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것이 다 해결된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데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돼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여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요. 만나는 꼭 먹는 것만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축복도 만나예요. 우리의 명예, 지식,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나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교만해지고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명예를 주셨습니다. 권력을 주셨습니다. 호화찬란한 집을 주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심지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을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6절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만나를 내게 먹이셨나니,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려 하심이었어요. 만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나라는 복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우리의 입을 것, 물질, 명예, 지식, 귀한 가족,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17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해요. 그런데 내 내면 안에서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내가 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났어라는 그러한 교만함이 계속 올라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만나로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벙어리 신부라는 옛날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전 전래 동화책에 보면, 아이들이 읽는 책이죠. 전래 동화책에 보면 벙어리 신부라는 말이 있어요. 벙어리, 귀머거리, 또 봉사, 이런 말은 쓰면 안 되지만 그 책은 이제 옛날 책이니까 그런 언어들을 표현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딸이 시집을 가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예전엔 다 시집살이가 혹독했잖아요. 그렇죠? 시집을 가는 그 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세 가지를 교훈해 주는데, 너는 이제 시집 가면 시집살이를 할 텐데 3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리고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너는 봉사 3년, 봉사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또 벙어리로 3년,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딸이 시집을 가서 사는데 보고도 못 본 척하며 삽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살아요. 그리고 말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식구들이 생각할 때, 아니, 새로운 며느리는 또 아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집 식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아니, 결혼 잘못했네, 말 못하는 사람이 왔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시댁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 말을 안 하는 이 며느리를 데리고 신랑이 이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막 가니까 꿩 한 마리가 파삭 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며느리가 그 벙어리 신부가 생각할 때 자기 신세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처량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이 자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자신을 한탄하는 노래를. 그 노래를 들은 신랑이 보니까 말을 하네.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살아가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읽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해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살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읽지를 않아요. 보지를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팽개쳐 놓고 외면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벙어리 신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그 벙어리 신부의 어머니가 너는 3년 동안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할 말도 하지 말고 살아라 한 말은 신중하고 조심하고 그렇게 살으란 뜻이지 말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란 뜻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아요. 유익한 책들도 많고 재미난 책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 재미난 책이라 할지라도 성경보다 위대하고 놀라운 책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좋은 교훈을 주는 책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의 즐거움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재미도 없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서 성경을 못 읽겠어요. 아니, 성경은 양식이 재미없고 또 딱딱한 것 같아도 시간을 정해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은 우리와 문화가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기 때문에 생소하고 이해가 안 가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고 읽고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침묵? 다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잖아요. 침묵. 영화로도 나왔는데 일본의 그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에요. 근데 이 엔도 슈샤코가 쓴 에세이집이 있어요. 나의 예수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띄워드릴까 하다가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긴 내용이었는데 제가 간추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인생과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생을 모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를 고뇌하고 부딪히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지요. 인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며,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을 고민하게 하는 책입니다. 제가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부딪히고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고뇌하면서 이 뜻을 묵상할 때에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신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신은 또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열심히 해요. 정성을 다해요. 그런데 미신, 우상 숭배는 이런 거예요. 내 뜻을, 내 의지를 미신을 달래고 우상을 달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그렇죠? 우상 숭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말씀 읽기 PT가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 읽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줄 알겠지만 몇 분 빠진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기를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미루게 돼요. 내가 오늘 살고 이따 집에 가면 잠자기 전에 읽어야지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다 보면 못 읽게 돼요. 자꾸 미뤄지게 돼요. 내가 몇 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작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에, 헌금할 때에 내가 쓰고 남은 돈이 있을 때에 헌금하나요? 아니잖아요. 미리 구별해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 읽기도 이제 말씀 읽기 PT가 시작되는데 하루의 시간 중에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은데 정해놓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 방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쓴다고 해요. 뒤로 미루는 것은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결단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단했습니다. 이제 3개월인데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3개월 동안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 읽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잡아 주옵소서. 분명히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바지엘교 모든 성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의 주인공으로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